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은 것,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나? 어떻게 의롭게 되나?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또한 세 번째, 율법을 폐하여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성령을 받나? 어떻게 의롭게 되나?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믿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21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누누이 증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의롭담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또 보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던 자가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주동자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사울이. 바울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아주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자가 이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란 청년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 공문서를 왜 받았느냐?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노선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 성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을 그냥 대낮인데 쫙 사울에게 비춰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딱 엎드러지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장님이 된 거예요. 빛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금식만 했겠어요? 회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이 사울이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야. 여러분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 듣고도 믿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을 그냥 꼭꼭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증거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자들과 또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이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없이 성령을 받았어. 일한 것이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 놀라움이 확신하고 제가 부러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넉 달 주일을 지키고 석 달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영숙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증가하잖아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약속의 땅에 갔더니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자손이 없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지만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신대요. 좋은 거 성령을 주신대요. 그리고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능왕 34장 전능왕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했더니 나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존귀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대화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했어요. 이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 목숨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12사람쯤 된대.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에 처하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또한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스님이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요. 그러더니 또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해서 이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었어. 여러분, 자기도 지옥 간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초대교회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무언가? 할례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왔어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왜 예루살렘에 보냈느냐? 거기는 사도들이 있고 또한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에서도 같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쫓은 거예요. 다른 복음 뭐를 쫓았느냐?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이 소리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17장 전체를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듣고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의 조상, 그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의 그 결론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만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못 찾으신 분도 들어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것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폐하여도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폐해서는 아니 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살인이 죄인 줄 알죠.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하니까 간음이 죄인 줄 알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하는 게 죄구나 이걸 알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니까 거짓말이 죄구나.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심이 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절대로 율법을 폐해서는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율법을 폐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폐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세 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했는데 어디서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네, 십자가상에서. 우리 성도들 몰라서는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뒤에 읽고서,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이때부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전제해놓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무엇이라고 증가하느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보면은 이하를 읽어보겠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행하며 중요시 여기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증거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래요. 이 주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났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는 다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절대로 폐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러는데 많은 주의 종이 함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막 폐하라고 그래. 근데 막 그럴 때마다 나는 막 속이 막 뒤집어져. 막 속이 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천대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